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이 말은 교회학교 교사들이 부탁을 한 거예요. 제 설교 제목을 처음으로 제가 교사들이 요거 꼭 이번 주 꼭 해달라고요. 꼭. 난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 목회하면서요, 이걸 꼭 해주세요 이런 건 들어본 적이 없어. 근데 이번 처음으로 이걸 꼭 해주세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이 주제가 금주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어린이 여름 성격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에게 설교를 제가 하면 될 건데 왜 꼭 해달라고 부탁하셨을까? 저는 그때에 대해 묻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교사들이 이 공과를 준비하면서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걸 느꼈다 생각해요. 고기 끄떡끄떡하는 거 지금 교사들. 그 다음에 어린이들이 이런 메시지를, 어린이들이 이 영혼들을 지금 어린이들이 얼마나 여러분 지금 무서운 시대인지 아십니까? 이 어린이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니 올해 여름 성대학교 때 제발 참석하도록 권고해달라는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뭐냐?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병, 평안의 복음,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금, 이런 내용이 쭉 나와요. 이거 제가 설명 다 하려고 하면 내가 이걸 제대로 전한다면 이 내용이 참 깊고 오묘하기 때문에요, 간단히 전할 수 없습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내용 가운데서 한 가지를 좀 핵심적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방패란 내용입니다. 이 6가지가 전부 그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금, 이게 다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을요 끝까지 우리는 이 지키도록 보호를 해야 돼요. 보호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여러 가지 형편이 있겠지만요, 사람은 자기 가치를 따라 움직입니다. 더도 덜도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답답하게 보이도 그게 가치예요. 애들이 스마트폰 막 계속 만지고 있잖아요. 그게 가치예요. 그 의미 없는 거다 얘기해도요, 애들은 그게 가치예요. 엄마가 야단 들으면서도 스마트폰에 게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이 구원만큼은 내가 지켜야 되겠다. 에베소 3장 18절에 오늘 에베소 내용이니까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했습니다. 여러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내 지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내 머리 안에서는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서 믿어갈수록 예수 믿는 게 너무 귀한 겁니다. 제가 어제 우리 전종환 집사님하고 저녁에 얘기하면서 이랬습니다. 내가 일하는 거 쭉 보더니 이래요. 목사님 열심히 하네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뭐 열심히 하는 게 있습니까? 늘 하던 건데, 내가 이랬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한다.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분이 날 아시는 거예요. 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것이 어떤 것인지 에베소서 2장 1절에 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좀 넘기면 됩니다. 2페이지만 넘기면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건축한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얘기라.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한데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어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내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런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뭔지를 아십니까? 우리가요, 지난날에 우리는 뭐냐면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었던 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다. 이 말은요, 예수님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그 죄값을 십자가로 죽으시고 치우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도록.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시고 또는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넘기세요. 그럼 제가 맞춰주세요. 왜냐하면 이러면 내가 템포가 늦으니까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미쳐보세요. 한번 제가 할 때 딱 같이 맞춰주셔야지. 지나고 나면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시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왜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예수 믿는 걸 그렇게 시원찮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까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구원받다는 사실 잘 몰라요. 마귀는요, 이 구원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총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10장 38절에 보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이라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요 물러가면 멸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은혜 받고 기뻤죠? 예수 믿는 게 그게 내 삶의 가치를 걸었는데요, 어느 날 여러분은 그 가치가 없어졌어요. 뒤로 물러간 거예요. 뒤로 물러간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것이요 목사가 돼서 믿어갈수록 더 귀해. 도무지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좋은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할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더 알려주고 가고 싶어요. 예수 믿는 게 뭔지.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는 구원에 내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게 로마서 나옵니다. 그리고 9장에 11장까지는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이 태어난 땅에 아브라함의 자손 태어난 유대인들은 구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구원받을까? 그 내용을 기록한 게 로마서 9장의 11장이고요. 12장은 구원받은 자가 세상을 어떻게 살며 나옵니다. 그 첫 단어가 이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오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민이라. 너희는 이 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보니까 중요한 단어는 거룩한 산제물로.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이 나에게 제물 되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제물 되어 주신 거예요. 오늘 성만찬은 이걸 확인하는 자리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우리에게 산제물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에베소 6장 11절 오늘 말씀에 돌아가서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왜 입어야 됩니까? 마귀는 이 믿음을 공격합니다.
목사도 공격합니다. 전사도 공격합니다. 장로도 공격합니다. 여러분 지금 구원의 믿음이 분명한가요?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봉사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이지만요,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배 바로 드리자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고 그분을 바로 예배해야 돼요. 바로.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로 믿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전신갑주냐? 마귀가 공격한다는 겁니다. 어떤 무기로 마귀가 공격합니까? 만약에 마귀가 갖고 있는 무기가 총이나 핵무기라면 우리는 이런 무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어떤 존재냐? 마귀는요, 우리 인생을요, 철저하게 파괴시키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존재를요, 부정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의외로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마귀의 관계에 빠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예수님께 말씀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인생을 빼앗는데 시간을 다 빼앗겨버립니다. 그 좋은 시간들은 이제 우리가요,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이 너덜너덜한 늑마처럼 될 때, 그때 야, 이게 믿음이 정말 중요하구나. 뺏기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십니다. 마귀는 하나님에게 주신 것을요, 모든 좋은 것을 다 도둑질해 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다 주었잖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감사하다면요, 여러분 가장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감사가 없다면요, 여러분 지금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굉장히 교만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 뜨면 감사하고요, 길 가면 감사하고요, 어딜만도 감사. 시편 50편 23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주유소에 기름을 딱 넣는데 제가 카드를 딱 꽂고 기름을 딱 탄데 그때 나도 모르게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나 놀랬어요.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감사합니다. 왜? 이 기름이 앵꼬가 되어서 불이 왔는데 이걸 넣을 수 있는 아직도 물질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유소에 카드 넣고 기름 빼면서 뭔 감사할 게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딱 넣은 것이,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구나. 여러분이 주어진 그것이 감사가 없다면 빼앗겨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만큼 건강 감사합니다. 이만큼 예배 참석하는 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감사하지 못했다면 이 강단에 서지 못하는 불구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여기서 제가 교회에서 일하다가 떨어져가지고 척추가 부러졌잖아요. 그때 제가 했던 첫 번째 마디가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제가 감사합니다 말이 나왔던가 그 자체가 신비해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매일 믿음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삶 자체가 반응이 달라요. 운동선수가 왜 매일 운동 연습을 합니까? 운동 연습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인 반응이 딱 나와요. 훈련하지 않은 반응이 안 나와요. 어떤 일 만날 때요, 믿음의 반응이 딱 나오는 것은 영적인 훈련을 할 때 가능합니다. 내가 이번 주부터는 예배 생활 이렇게 하지 않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갈 곳은 다 갑니다. 만날 사람 다 만납니다.
근데 하나님께 예배 나오는 시간은요 그렇게 힘듭니다. 그게 영예일입니다. 영예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할 때 마태복음 2장에 보니까 헤로당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데 찾지 못했어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서 왕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그렇게 2살의 애를 다 죽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헤롯이 이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인데 요한계시록 12장 보니까 이 사건이 마귀의 짓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뭔 뜻일까요? 마귀의 짓입니까? 헤롯이 한 겁니까? 성경 뭐라 말합니까? 헤롯 때의 진짜 숨은 세력이 마귀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 숨은 세력이 있습니다. 따라가지 마세요.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 에베소 6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우리의 시험은 혈갈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나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겉으로 드러나는 실체가 아니라 숨은 세력을 알고 그걸 상대해야 됩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의 삶을 이렇게 만드는 마귀의 세력의 정치를 하셔야 돼요. 자기 상에 맞지 않은 정치인들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분노하지 마세요. 오히려 기도해 주세요.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고사성어지만요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라.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깁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원어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헬라어로 보면 디아볼로스 나와 있습니다. 디아볼로스. 이 뜻은요 중상자, 비방자, 이간질 시키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로, 속임수로 관계를 깨는 겁니다. 사탄의 전략은요 창세기 3장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도록 충동했습니다. 마귀의 핵심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의심케 합니다. 의심하면 모든 관계가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겠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나? 왜 이렇게 어려웠나? 왜 이렇게 오해를 받아야 되나? 왜 이렇게 문제가 있나? 왜 이렇게 아프냐? 여러분, 이런 느낌을 주는 사단의 생각을 물리치세요. 의심이 들어오면 의심의 과정을 지나면서 우리는요 믿음이 단단해지는 겁니다. 의심이 오지면요 딱 믿음의 방패로 딱 나가내야 돼요. 그대로 사탄이 주는 불화살을 받아버리면 안 돼요. 사람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상처받습니까? 왜? 여러분,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이유는요 그게 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오늘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가 딱 돼야 되는데요 자기 혈가육으로 딱 나가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어떤 것도 우리는요 육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믿음의 방패 딱 앞서야 돼요. 믿음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마귀가요 이 예수님께 나타났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의심을 주잖아요. 여러분, 지금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아직도 이럴까? 하지 마세요. 그게 마지막 고비입니다. 넘었으면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일하시고,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놀랍게 이끌어 가셔요. 왜 여러분이 인생 문제를 다 지고 있습니까? 저는요 제가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생각을요 포기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문제가 생기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화내지 않고 문제 삼지 않고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한답니다. 저도 어제 설교 준비하고 주보까지 다 주보는 이제 다른 분이 인쇄해 주셨지만 고맙게도 2시 넘어서까지 제가 이 설교 준비했습니다. 새벽에. 왜 제가 이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분노하면 우리 교회는 왜 일꾼이 없나?
주부도 만들 사람이 없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또 하실 분이 나타나겠지만 저는 기쁘게 해요. 기쁩니다. 할렐루야. 기쁘게. 청소하는데 오늘 청소한 분이 나밖에 없나 하지 말고 나 혼자 다 복받게 됐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쁘게 했어요. 기쁘게. 그래서 여러분, 의심이 오면 끝나는 겁니다. 마귀가 노리는 것은 뭐냐면 의심인데 일상적인 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이요 가장 영적인 생활입니다. 관계를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보면요 1장 2장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남아있지만 3장부터 6장까지는요 주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과 교회, 가정,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와 관계, 직장에서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 일상의 관계를요 잘 하라는 겁니다. 일상관계에서 승리하라는 겁니다. 일상관계에서 이 관계가 깨어지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에베소 여러분 쭉 한번 읽어보시죠. 이번 주에요 읽는데 불과 한 15분 걸려요. 1장에서 6장까지 읽는데 15분만 하면 다 읽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요 기도가 가장 중요하지만 저는 기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기도의 핵심은요 삶의 관계를 파괴하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 주기도문 볼까요? 한번 비춰보세요. 주기도문에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했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시오며. 이거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히 사는 관계입니다. 이거 안 되면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이번 주간에 거룩했습니까?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로 이제 중간에 제가 뺐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용서하라는 겁니다. 용서.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듣고요 마음에 맺혀 있는 건 안 풀잖아요. 하나님을 상대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안 됩니다. 오늘 교인들이요 정말 사소한 것 가지고 마귀는요 서로 이게요 관계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대단한 사건이 아닙니다. 보통 보면 웃을 만한 사건인데 가정에도 그렇습니다. 웃을 만한 사건인데 그것이 눈처럼 부풀려져 가지고요 헤어집니다. 직장생활 하다가도 좋은 직장인데 이 관계가 파괴되면요 못 견딥니다. 이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거룩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는요 그가 어떤 잘못해도 용서하는 겁니다. 노숙자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분이요 노숙자에게 복음 전하잖아요. 노숙자 술 먹고 하면. 그러면 복음 전하면 받는 게 아니고요 뺨때기를 때리대요. 뺨때기. 왜냐? 분풀이 할 데가 없어. 그러니까 전도하는 목사의 뺨때기 때리는데 자기는 수도 없이 맞았대요. 그러면서 끌어안아준대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몸이거든. 몸. 성도들이 그 지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어떤 공간이 아니고요 몸이에요. 몸. 어느 시간 지나가면요 이 몸이 그렇게 각자 따로 놀아버려요. 믿음이 떨어지면요 이게 내 교회다라는 몸의식이 아니고요 떨어져 버려요. 성경 한번 볼까요? 그 내용을 에베소 1장 23절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고 남아있고요. 고린도서 12장 12절 보니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고 예수님이 몸이고 우리는 거기에 다 이렇게 붙었어요. 이는 손과 발과 눈과 이런 역할이에요. 여러분 제가요 지금 설교하려고 여기 서 있지만은 제 몸은 제가 설교하도록 저를 일사불란하게 도와줍니다. 입이 움직이고 손이 그에 맞춰서 움직이고 그리고 다리는 설교하도록 저를 지탱해주고 혀가 움직여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몸 전체가요 복잡한 저는 보이지만 딱 하나로 움직입니다. 딱 하나로. 각자 따로 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요, 여기는 화목함이 있어야 돼요. 예배 드릴 때 이 화목이 있어야 됩니다. 만날 때 화목하고 웃음 주고 인사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한 몸이니까, 한 몸. 주님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그의 몸인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몸인, 그의 몸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28절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예수님이 피로서 이 몸을 이룬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만찬 대하면요, 이 성만찬의 살과 떡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 몸으로 삼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몸된 몸과 같은 이 살과 피를 내가 받는 겁니다. 받는 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골로새 1장 24절 보니까 나는 이제 너희들의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이 교회가요 화목하고 아름답게 되게 했어요. 이걸요 교회가 어떻게 하면 화목할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의외로 오늘 교회 안에서는요 파괴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사단이 어떤 이유든 불문하고요 교회는 파괴되면 안 돼요. 다 끌어안아야 돼. 다 끌어안아줘야 돼. 울면서 끌어안고, 등 두드리면서 끌어안고, 뺨을 때려도 끌어안고, 침을 뱉어 끌어안고. 왜냐하면 이건 몸이기 때문입니다. 몸이에요. 여러분, 교회가요 그 어떤 이유든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면 마귀의 역사가 그곳에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어떤 이유든 이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아무리 성향이 달라도 모인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정치적인 상이 달라도, 경제적 여건이 달라도, 지식적인 수준이 달라도, 성별이 달라도, 또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그 기초로 해가지고 다 하나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왜 이번에 여러분 성교학교 때 이 전신갑주의를 할까? 교회는요 두 가지 큰 사명이 있습니다. 한번 비춰보십시오. 한번 비춰보세요. 여러분, 교회는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를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안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 되는 것입니다. 화평하는 겁니다. 교회는 옳고 그름이 나오기 시작하면요 답이 없어요. 처음 간데 지장 없으면 참는다. 저는 이 말이 너무너무 언제나 가슴이, 우리 교회는 화목해야 한다. 내가 희생하도록 화목해야지. 주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함으로 우리는 화목해야잖아요. 화목해야지. 믿음이 먼저 믿는 사람들이요 십자가를 짊어지면요 교회는 화목해져요. 화목해져. 옳고 그름을 따지면 끝이 없습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화목해야 돼. 그 다음에 주님이 하셔.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요 목사가 이끌어가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하셔. 주님이. 아무리 부족하게 보여도 주님이 하셔. 거룩함을 따라 여러분, 우리는 거룩함의 수준을요 올려가야 됩니다. 점점 점점. 가장 일상적인 것이 가장 영적인 것입니다.